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대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 주님께서 준엄한 책망과 함께 그들의 결국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불법의 교만한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새기게 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겉을 신경 쓰다가 자신들의 속이 썩은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잘 보았지만 자기 자신들의 내면의 모습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드러내시며 책망하십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백성들도 이들의 신앙이 가장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 하시는 거지요. 아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전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함이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여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새벽마다 겸손히 엎드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헛된 신앙, 결국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런 신앙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당연히 천국의 아랫목에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릇된 신앙의 핵심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11조는 철저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비유하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렸다고. 하루살이는 이게 눈에 보이는 신앙의 형태예요. 그거는 철저히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만 걸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다 거칠해하게 됩니다.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 우리가 이 새벽마다 다시금 일깨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신앙이 어떠할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새벽마다 깨끗한 마음 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나눈 것처럼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동양 사람 나다나엘을 인도해 오지요. 그 나다나엘은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12제자 중에 된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멀리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시지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새벽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보혈로 씻음 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한 영,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이제 앞으로 AD 70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후 약 40년 뒤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비극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바로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유대의 무리들 빌라도가 말하지요. 나는 이 피에 대해 무죄하다. 그럴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거침없이 그들은 말하지요. 그 죄악의 심판이 AD 70년 로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의 일을 그 비극을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기근이 온 도시에 덮쳤다.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굶겨 죽이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성을 로마 군인들이 에워싸서 약 3년간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 안에 약 100만여 명이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식량을 아무리 비축한들 100만 명이 3년을 어떻게 버텨냅니까? 기근이 온 도시에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 유아들로 가득 찼고 길거리는 노인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죽음 앞에는 눈물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죽음의 밤이 그들을 덮쳤고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이게 요세푸스의 그때 참상의 기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깨우실 때 경성하고 경성하여 우리 자신을 새벽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거듭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